원성천변에 벚꽃이 다 졌습니다. 여름이 봄을 시샘해서 이제는 봄, 가을은 없고 하하동동 여름과 겨울만 있는 시대를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름이 시작되는 그 문턱에 서서 귀한 분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 지금 캐나다 쪽에 가 계시죠? 멕시코라니까. 멕시코. 아, 멕시코. 죄송합니다. 벌써. 다시 쓰면 돼. 멕시코. 그리고 아까 보르네오라고 그래도 돼요? 예. 보르네오 섬. 보르네오는 섬이죠. 예. 예. 그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그래도 조국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사계절이 있고 인정과 서정이 함께 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을 떠나서 선교라고 하는 중차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객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있도록 고생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애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께서 선교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셔서 고생한 이야기, 그 뒷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나 충청도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과 없이 그냥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전재권 목사님, 예.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예. 네, 전재권 목사님께서 전권재입니다. 전권재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가셔서 계시죠? 일단 외국은 말이 틀려가지고, 언어. 예,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제일 그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 배우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을 영어권 아닐까요? 캐나다도? 캐나다가 아니고 멕시코입니다. 아, 멕시코. 한 번 베끼면 돌대가리가 돼가지고 멕시코. 예, 멕시코는 영어가 아니고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에 이제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이 됐고, 그래서 그쪽 남미 지역에 22개국이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영어도 많이 쓰이지만 스페인어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스페인어를 배우러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멕시코 들어가서 이제 멕시코 교회를 가봤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분들은 찬양을 앉아서 안 해요. 왜 앉아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앉아서 하냐? 그럼 다 일어서서 춤추어 찬양하고 성경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전혀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한 분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말로.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한국교도 저 찬양을 하는데 여기도 하네. 그래가지고 빨리 그 찬양 스페인어로 후렴만 막 외웠습니다. 후렴만. 네. Mi corazón en toda canción, cuán grande es él, cuán grande es él 하면서 후렴만 외워가지고 이제 그들 앞에 찬양을 했더니 외국인이 찬양 자기 나라 말로 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박수만 치는 게 아니라 기립박수를 해줘요. 그만큼 참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참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50에 가가지고 지금 벌써 73살이 되어버렸는데 그동안에 그 말 공부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설교까지 현지인 교회 다니면서 매주 설교를 합니다. 멕시코 말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감사하고요. 이 나이에 70이 넘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멕시코 시티가 2,300입니다. 해발. 높아요. 높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살아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제 젊었을 때는 좀 나았는데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설교하는데 막 한번 앞이 캄캄해지더니 막 쓰러졌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 아내는 뭐 그냥 그 앰뷸런스를 부르고 뭐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봤는데 산소 부족이라는 결핍, 산소. 산소 결핍. 산소가 이 폐에 부족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산소 발생기를 갖다 놓고 우리 한인들이 그때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한인 중에 한 분이 산소 발생기를 몇 대 사다 놓고 그걸 가지고 한인들을 많이 도왔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저도 그걸 가져와서 산소를 매일 산소 호흡기 끼고 산소 이제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왔습니다. 이왕에 귀국하신 김에 예. 다시 안 가셔도 안 됩니까? 예, 이제는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후임자를 하나 세우려고 그동안 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문보시라고 하는 젊은 목사를 후임자로 찾았습니다. 찾아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서 가서 제 사역을 모두 다 맡기려고 그래요. 다 맡기고, 예, 이제는 한국 나와서 참 뭐 산소도 부족하지 않고 물 좋고 공기 좋고 먹을 거 많고 말 잘 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원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한국 나가면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방 한 칸 없으니까 우리 총회 연금도 뭐 들다가 말아버렸고 뭐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성경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 이 몸을 위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전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하늘나 더 하겠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 한국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들어주셔가지고요. 제가 별내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박수 쳐야 됩니까? 예, 치세요. 이번에 그걸 이제 입주하러 와가지고 지금 아파트 들어가 살아요. 감사합니다. 아파트 들어가 살고 뭐 그래서 그냥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는데요. 제가 뱃살 빼는 차를 멕시코에서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줘가지고 예. 뱃살을 빼는 차 한국 와서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고 연락을 해오고 요새 막 그 택배로 보내는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고했다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선물도 주시고 또 할 일도 주시고 또 귀하신 우리 원장님도 만나고 귀하신 우리 모든 분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보통 사람들의 일화 그러나 거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잠재되어 있고 그 인고의 시간 속에 성령의 감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그 보람의 시간으로 승화됐고 이제 해피엔딩을 향한 그 종주 그 길목에 서서 전 목사님께서 그 한국에서의 그 여생을 이제 보내실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아시다시피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숨과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예. 복음 자체가 존재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지금 이 충청의 소리는 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소위 그 시청자들과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거든요. 효를 보통 삼통의 종교라고 해요. 효에 관한 한 천시, 통시라고도 하죠. 통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효시입니다. 그 다음에 통념, 생각념자. 부모의 은혜, 주변 사람들의 은혜 부분, 그 마음속에 DNA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다. 통교, 그러니까 기독교, 유교, 불교. 기독교적인 효, 유교적인 효.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인 효에도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 다른 신앙을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인간이 이 지상에서 지켜야 될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를 명령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6장 1, 2, 3, 4절에 내 첫 계명이다. 내 땅에서 살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적인 효구. 민세 구제를 위해서 집에서 나를 모시지 말고 제도해가라 하거라 해서 아들을 밖으로 내보낼 불교 효도 대효 소효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공자님 효는 어지린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하모니가 효다. 기본적인 도리다. 윤리다. 이것이 지금 삼통의 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효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울어진 나라, 내로남불의 나라, 미래가 없는 나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치 체계를 다시 리빌트하고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바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몸으로 보여야 될 나눔과 소통의 시너지를 현대적인 효라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 책임자가 저고, 또 이 방송도 그 의미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어서 보르네오 섬이죠. 예, 우리는 보르네오 그러면 가구가 생각이 납니다. 가구가 생각나는데 외롭고 힘든 곳에 가셔서 젊은 나이부터 애써 좀 복음 활동,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재선 목사님 시간 좀 넉넉하게 드려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선 선교사입니다.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 사역한 지 18년 됐습니다. 우리 보르네오 섬은 아주 큰 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 4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이 보르네오 섬은 특별히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섬인데요. 꼭 이렇게 말씀하면 그러면 첫 번째로 큰 섬이 어디고 두 번째는 어디냐 꼭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이슬란드가 제일 큰 섬입니다. 지금 현재 덴마크의 영토로 그렇게 된 걸로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파푸아 뉴기니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세 번째로 큰 섬 우리 보르네오 섬이 아마존의 밀림과 더불어서 지구의 허파라고 합니다. 그렇게 밀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리학적으로 빙하기를 거치지 않는 지역이어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섬에 3개 국가로 영토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섬의 4분의 3은 우리가 아는 대로 칼리만탄이라고 부르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영토, 인도네시아령인 칼리만탄이 있고요. 내년이면 자카르타 수도가 보르네오 섬으로 옮깁니다. 다음으로 4분의 1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곳은 반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수도가 있고요. 보르네오 섬에는 이스트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그래서 4분의 1이 말레이시아입니다. 해변 쪽에 조그만한 왕국이 있는데 부자 나라로 알려진 브루나이 왕국이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생산해서 수출하고 전 국민의 75%가 공무원인 나라입니다. 보르네오 섬은 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이 커서 저희들은 한 번 운전하면 기본 10시간 운전하고 조금 더 가면 20시간 운전하는 것은 보통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후 조건은 1년 내내 여름만 있습니다. 1년 내내 34도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은 늘 한국의 하얀 눈과 겨울이면 구들장으로 허리를 막 뜨근뜨근하게 지지는 그런 것을 늘 꿈꾸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보르네오 섬에 우리 말레이시아령에만 43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족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쪽 마을과 저쪽 마을이 서로 자기들도 말이 안 통합니다. 전혀 다른 부족끼리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은 공용어인 말레이어, 또 인도네시아어만 공부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선교지에서 가장 선교사의 문제는 결국은 선교사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날씨도 몇 년 살면 적응되고 매일같이 모기 물리고 사는 것도 적응됩니다. 모기가 물려도 물린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결국은 선교사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파송받은 현지 원주민 교단과 또 원주민들과의 소통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늘 제가 19년 전에 처음 파송받을 때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보르네오 섬의 그 거대한 섬을 제가 다 복음화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에 나름대로 성실하고 그리고 또 보다 효과적으로 선교 사역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한 기회에 천안에 오게 되었고 오자마자 이 화창한 봄날에 원성천 천변을 거닐면서 마치 또 개재되어 있는 시화전 감상을 하고 또 이렇게 중청의 소리가 위치한 효문화원에 와서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행운과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서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선 목사님, 선교사님 예. 18년, 19년 전에 고국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그 세 번째 큰 섬에 이제 착지를 하셔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 활동도 저게 문화의 교류입니다. 무슨 복음에 기초한 문화의 교류입니다. 그동안 그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과 우리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의 삶, 그 삶을 비교해 보면서 그 가장 어려운 것은 고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과연 이 선교라고 하는 이 중찰대한 업무가 삶의 어느 부분, 그리고 얼마의 그 몫을, 지분을 갖고 있느냐는 자기 본민, 그래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독신앙 부분의 핵은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지구한 명령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할 때, 고통도 어떻게 생각하면 행복의 일종이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분투하셔서, 아직은 우리 전권재 목사님보다 연세가 젊으세요. 한 분은 70대고 한 분은 60대예요. 10년 동안 이상은 그쪽에서도 선교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화도 전수하고 하나님 문화도 한목적적인 하에서 공통의 부모를 찾아내시는 쪽으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삼통의 효라고 하는 효문화의 전파를 그 양국 멕시코와 보르네오에 전파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맥이 뭐냐면 가족 공동체, 가족 커뮤니티의 행복의 절정, 행복의 클라이맥스, 이것이 효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국가에서 입은 은혜만큼을 국가에 보답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만큼 부모님에게 보답하고, 함께하는 교우들, 믿음의 친구들, 그들한테 받은 은혜를 받은 만큼 이상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고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새로운 한국의 효문화를 그쪽에 두 분에게 이제 착지시켜서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